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높이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뻐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왕되심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한창인데 우리 월드컵 경기, 특별히 한국 경기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지난번에 브라질한테 워낙 강한 팀이니까 그래서 좀 아쉽게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16강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그 중꺽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꺽마. 처음 듣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에는 뭐든지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 시대니까요. 이 중꺽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걸 줄여서 중꺽마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 16강 진출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우리 한국 선수들 두 사람 중에 조규성 선수 같은데 저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확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또 마지막 경기가 포르투갈 굉장히 강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이 선수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기적과 같이 16강 진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중꺽마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참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표현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 반 지금 의식을 그렇게 찾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암 진단을 받고 정말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또 위로해드리고 또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저마다의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꺽마라는 이 말이 사실 처음 등장한 것은 그 다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이분이 처음 했던 말이라고 해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그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프로 경력이 자그마치 10년이나 되는 아주 유명한 데프트라는 그런 선수인데요. 근데 이 선수가 여러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롤드컵이라는 이 세계 챔피언십을 아직까지 우승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열린 그 대회에서 1차전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근데 그때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후에 이제 여러 경기들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결국 이 친구가 속한 팀이 결국 우승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난 11월 달에 열린 그 결승전에서 우승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중꺾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힘을 얻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팀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 경기에 참여한 사실 이 한 팀을 제외한 모든 팀들은 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중꺾마라는 그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항상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따라갈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중꺾마, 막연히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기쁜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기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말에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이 관용이라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근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관용이라는 말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때리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뺏어가고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면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감옥에 넣는 사람을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5절에서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상황인데 관용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명령하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붙어 있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할 수도 없고 관용을 베풀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르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실이 막 시끄럽고 좀 소란스러울 때 그 교실을 조용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오신다 그 말을 하면 갑자기 아이들이 이제 자기 자리에 앉게 되고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복도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선생님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 손에 밀대 자루를 들고 앞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교실은 정말 조용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혹시 기억이 있으십니까? 왜 교실이 조용해졌습니까? 그 교실이 조용해진 이유는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힘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님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살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수 없었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면 밀대자루를 갖고 교실에 들어와도 교실이 그렇게 조용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이 얼마나 조용해지겠습니까?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기쁜 날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한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관용을 베풀 수 있는데 아직 오시지 않은 지금, 오늘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기쁘기 때문에 기쁠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를 보면 이 대림절을 우리가 표현하는 보라색 초가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 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걸 보면서 이제 초가 하나 이제 떨어져서 초가 하나 더 필요했는데 똑같은 색깔을 구할 수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굴러다니는 걸 갖고 왔나 보다, 그래도 조금 비슷한 색깔을 갖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 핑크 색깔 초를 우리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에 밝히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핑크색 초를 밝히는 날이기 때문에 세 번째 초로 저 핑크색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라색은 굉장히 어두운 색입니다. 엄숙하고 그리고 좀 무겁고, 그래서 이 보라색을 우리가 상징하는 보라색이 상징하는 것은 항상 엄숙한 것과 또 무거운 것과 또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에도 이 보라색으로 교회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핑크색 초를 켜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이 처음 생겼을 때는 대림절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금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그러나 아직은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원래는 대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그 대림절에 금식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우리가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이 다가오면서 이제 2주만 지나면, 앞으로 초를 2개만 더 켜면 예수님 오시는 그 성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에는 이렇게 핑크색 초를 켜면서 성탄의 그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오늘부터 누리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주간이 바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 그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이 세 번째 대림절 주일을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가우데테, 이 말은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입니다. 가우데테. 우리가 방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본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라는 말이 이 가우데테.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 가우데테 선데이입니다. 가우데테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우데테, 가우데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이 바울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 순간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우데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핑크색 초를 켜는 가우데테 선데이, 기쁨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핑크색 초가 환하게 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오늘 이 핑크색 셔츠를 입고 그리고 반짝거리는 이 핑크색 타이를 맸습니다. 제가 옷장을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이 타이가 있었습니다. 절대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반짝거리고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이 이 가우데테 선데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핑크색 초를 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앞에서 보시는 이 보라색처럼 그렇게 해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굉장히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득 차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모퉁이만 돌면, 우리 학생주임 선생님이 복도에서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 그 날을 우리가 미리 기뻐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핑크색 초를 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우승컵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어두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우리는 핑크색 초를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우데테 가우데테, 기뻐하라. 이 바울의 간절한 감옥에서 외치는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핑크색 초를 밝혔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루이자 스테드라는 분입니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은 그 영국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미국에서 건너와서 살았던, 어릴 때부터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굉장히 약해서 포기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딸 릴리가 4살 때 이제 가족이 뉴욕 롱아일랜드 바닷가에 피크닉을 갔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이렇게 점심을 먹다가 어떤 아이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남편이 아이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를 구하지도 못하고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루이자 스테드가 그 딸이 4살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어떻게 되셨냐면 선교사가 되었고 아프리카로 떠났고, 그래서 그곳에서 평생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어서 묻힌 곳이 바로 오늘날 짐바브웨에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4살이었던 딸 릴리도 또 선교사가 되어서 엄마와 마찬가지로 사역을 아프리카에서 이어갑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이분이 남긴 찬송,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양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렇게 이분은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이것이 이분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주셨던 말씀, 이분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질문할 때 그분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분의 고백이 바로 이 찬송 안에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둡고 깜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의 깜깜한 현실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굳세고 우리가 멘탈이 강하고 우리가 그렇게 견딜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오늘처럼 이 핑크색 초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두운 그 시간에 핑크색 초를 밝히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루이자 스테드가 살았던 삶처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어두움에
제압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빛을 발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 아까 소개해드렸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정말 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1절을 우리가 2번 반복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예수 믿는 것을 아는 증거만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예수 믿는 것을 아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아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기뻐할 수 없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할 수 없고 우리 모두는 그런 시대를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그때 가서 누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살아가십시오. 그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가우데테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부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부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가우데테 가우데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관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오늘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환한 핑크색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핑크색 환한 초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관용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